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또 왕궁도 다 짓고 드디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예식이 8장에서 9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년간 이 7년 동안은 성전을 또 13년 동안은 이 솔로몬 왕궁을 지었던 그 솔로몬이 드디어 온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를 그 다윗성 시온성에 있던 언약궤를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안치하는 모습, 그리고 온 제사장들과 온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 있던 모든 기구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성전 봉헌 예식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봉헌사도 하고 봉헌 기도도 하고 축사도 하고 또 마지막에 낙성식이라고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온 백성들이 기쁘게 그 음식들을 다 나누어 먹고 기뻐하는 축제의 분위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10여 년 만에 원래 처음으로는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를 당부하셨거든요. 근데 10여 년 만에 다시 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2차로 임재하셔서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너희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면 너의 왕좌가 계속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떠나게 되면 너와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솔로몬이 전국적으로 또 건축 사업을 일으키고 또 요새와 진지를 만드는 장면도 있었고요. 솔로몬이 또 배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무역에 활발히 진출하는 모습들까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분량은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이고요. 여기 이 부분의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넘치는 번영 가운데 솔로몬의 타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원래 솔로몬은 좀 끝이 안 좋은 대명사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0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읽어가면서 두 가지 큰 맥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 이래요. 첫 번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솔로몬이 과연 왕에 대한 규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자로 우리가 한번 가지면서 솔로몬을 한번 재보자고요. 자, 두 번째,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10장입니다. 10장은요 솔로몬의 넘치는 부귀영화의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0장에서는요 특이한 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가 확실히 어디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남쪽 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즉 지금으로 치자면 에티오피아 아니면 예멘이라는 이곳,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압니다. 이곳으로 추정되어지는 이곳을 다스렸던 여왕으로 보통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을 찾아오면서 이 여왕이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이 그 당시 그 주변 있는 모든 왕들과 나라에 자자했나봐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실제로 맞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 솔로몬에게 시험을 내지만 솔로몬이 척척 다 알아맞히는 놀라운 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솔로몬이 이룩한 이 솔로몬 왕궁의 부귀와 영화 온 이스라엘에 잘 사는 이 부국 강병의 모습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굉장히 감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그 모든 이 것들을 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와 굉장히 귀했던, 그 당시 귀했던 많은 향품들을 또 선사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오빌이라는 것, 아마 인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 근데 이게 백단목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자단목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백향목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의 건축자재인 이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왕궁의 난간과 또 악기들을 만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스바 여왕이 그냥 온 게 아니죠. 이 솔로몬과 교역하기 위해서 왔고, 이 모든 교역의 이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스바 여왕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로부터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가를 굉장히 잘 마지막으로 절정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이요, 그 해에 얻었던 세입금, 즉 조세라든가 조곡물이라든가 무역의 관세 등으로 솔로몬 개인이 얻었던 이 금의 양이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요, 지금 단순 추정하면 1억 원이 넘는 값어치의 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666달란트니까요, 지금 시세로 쳐도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는 그 금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 단위의 엄청난 부유함을 누렸던 것이 솔로몬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아까 스바 여왕이 왔던 그 아라비아 무역상들에게서 또 관세를 거기다 또 받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을 통해서 금방패 큰 거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고요. 또 자기가 앉는 그 왕의 보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귀한 이 코끼리 상아로 그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귀한 상아에 또 정금을 입혀서 그 보좌를 만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보좌의 계단에는 6마리씩 금 사자들이 또 펼쳐져 있었고요. 또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금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은은 아예 쳐주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금이 넘치고 넘쳤던 이 솔로몬과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항로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다시스, 여러분 요나 혹시 이야기 때 기억나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입니다. 즉 지중해의 거의 끝자락,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까지 가서 무역을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무역에선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또 무역품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천하의 10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컸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솔로몬이 천하 10왕보다 지혜가 높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순서가 바뀝니다. 뭐가 맞냐면 재산이 먼저 나와요. 재산과 지혜가 큰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이 변화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보기 원하는 천하의 각 사람들이 각기 예물과 조공품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방문하였고, 그래서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봇과 갑옷과 행품과 말과 노새를 선물로 드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이 군비를 확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1,400으로, 마병을 12,000을 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재정이 얼마나 풍요로웠든지 은을 돌과 같이 했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와 같이 여겼다라는 표현들도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솔로몬이 이 군을 확장하고 이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애굽과 또 위쪽에 있는 히타이트족인 해촉속과 또 그 바로 밑에 있는 아람 왕들에게서 말을 때로 사왔다. 그리고 교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이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무역을 활발하게 하였고 또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말을 떼로 사오고 뭐 이런 모습들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입니다. 드디어 이 11장에서는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솔로몬의 타락과 또 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이요. 결국 그의 늙어서의 말년에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들, 특별히 그 이방 여인 아내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이요.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었어요. 왕후만 700명이었고요. 후궁만 300명이었습니다. 도합 1000명이 넘는 아내가 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이 아내가 많았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늙고 나니까 솔로몬을 결국 우상 숭배로 이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솔로몬 개인만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니라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나라 전체가 그 왕을 본받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시돈의 아스타롯, 이 남창의 음행 종교인데 이 아스타롯을 섬기기도 했고요. 암몬의 밀곰과 몰렉,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뿔가진 굉장히 큰 황소 얼굴을 한 신입니다.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하는 것이고요. 모압의 금오스도 거의 마찬가지 신입니다. 자녀의 제사가 특징인 신인데 이러한 이방 신들의 산당을 곳곳에 짓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또 이런 우상 숭배의 상들을 세워놓기까지 이릅니다. 각자 그리고 이방 아내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도록 방치하는 모습들,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다 섬겨지는 혼란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솔로몬의 일생 가운데 2번이나 임재하셨잖아요. 한 번도 직접 만나기 힘든 하나님을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을 만나 주셨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국 솔로몬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너의 나라, 너의 왕국이 결국 너 때는 아니더라도 너 아들 때 분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솔로몬에게도 굉장히 평탄치 않은 인생이 펼쳐지는데요. 에돔 사람 하닷이 에돔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솔로몬의 평생 대적이 됩니다. 또 하나 소바 사람 르손이 이 소바의 또 독립을 요구하면서 다메섹으로 피신하고 사람들을 모아 다메섹의 수리아 왕이 되면서 솔로몬의 평생 또 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이제 외부의 적들이었다면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건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적이 또 하나 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여로보암이 중요하냐? 이 여로보암이 결국 뭐가 됩니까? 이후에 보면 나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특출나고 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또 아버지 다윗성 시온성을 수축하는데 감독관으로 이 여로보암을 세우고 임명합니다.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들판으로 나아갔을 때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을 만나고요. 그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 10지파의 주인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너의 집이 견고할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이 솔로몬 귀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거든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애굽 이집트로 도망하여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드디어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되면서 마지막 이 11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끝모습이 참 씁쓸한 그런 모습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암송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0장의 요절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10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교육했던 모습들, 또 솔로몬 왕국의 부의 공급원과 또 각국의 사절단들이 예물과 조공을 바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또 여기 핵심 구절로 했고요. 또 이 뒤에 보시면 솔로몬이 군비를 확충하고 굉장히 말을 때로 사들이는 이 군사력을 확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1장의 요절은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러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비극적인 말인데요. 하나님이 결국 이 우상 숭배기를 택한 타락한 솔로몬, 이방 여인들과의 사랑에 빠진 솔로몬을 버리고 이 여로보암을 택하여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는 장면을 11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또 그 솔로몬의 말년에, 인생 말년에는 또 이런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이 자꾸 일어나게 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렇게 40년간의 통치를 마친 솔로몬이 결국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즉위하는 것까지가 11장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의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안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큰 물질과 큰 권력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상 큰 물질과 큰 권력, 이 2가지를 모두 소유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이 없어요. 이 2가지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한국교회 수많은 교역자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마저도 주변 나라를 격파하고 얻은 엄청난 양의 노력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다윗도 큰 물질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큰 권력 앞에 그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중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축복이 되게 하는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을 원하지만 적당한 축복, 적당한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만듦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셔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최고의 기도문 중에 하나인 기도를 이 아굴이 드리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기도의 자들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2번째 주안점은요, 솔로몬은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지켜야 될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완전히 거꾸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17장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왕의 규례가 있거든요. 4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 병마를 의지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주문하셨어요.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나 그는 엄청난 군대를 조직하고 말들을 때로 유입합니다. 2번째 계명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명하였는데 1000명에 달하는 왕비와 후궁을 두었고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여인들과 혼인 관계로 그 주변 국가들과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여인들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을 두리게 하는 어떤 극악한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3번째 계명,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왕에게 명하셨지만 그가 누린 부귀 영화는 그를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눈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눈조차도 멀게 하는 그런 수많은 재물이 되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라고 왕에게 명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는 의지하였어도 두 번이나 자기에게 직접 임자하여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즉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그의 겉모습과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실패한 왕으로 끝나버렸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안점 마지막 세 번째, 그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은 솔로몬들의 대적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거 있는데, 여러분 이 대적들이 언제 어디서든 재기의 기회를 노리면서 칼을 갈고 있었고 솔로몬을 평생 괴롭게 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평안한 것은 우리의 대적과 문제가 아예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적들이, 그 문제들이 분명 존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르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그 대적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찾아올 때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제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주안점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재밌고 또 유익하고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기도하고 통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재물과 큰 힘과 큰 권력 앞에서 변질되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진정한 축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오늘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